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12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질 하나님 구속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12제자의 이름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분명 12제자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제자들은 12이 되지 않습니다. 무리를 거르려고 했던 뜨거운 열정의 베드로, 사랑과 영적 통찰력을 가졌던 사랑의 사도 요한, 주님을 가장 먼저 따랐던 안드레, 순교의 길에 먼저 걸었던 야고보, 논리적인 질문을 했던 빌립,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고 했던 나다니엘로 불렀던 바돌로메, 세리의 자리에서 부름을 받은 마태, 의심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 더 나아가서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으로 사도로 세워진 바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12제자를 하나하나 떠올려 보고 가면 우리는 어느 순간 멈추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는 12명인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 이름조차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는 제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름 외에 단 한마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름 외에 어떤 말도 기록되지 않는 제자를 통해서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우신 12사람은 베드로라 이름 지어준 시몬, 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게라 이름 지어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동생 요한, 안드레, 빌리,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당원 시몬과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고자 하는 제자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과 나눈 대화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가 어떤 사역이나 사건 속에 있었다는 흔적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지 12제자 명단 속에 있는 한 이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하나님 예수님의 가까운 제자였고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중요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가 교회를 위해 순교한 첫 사도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의 삶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지나가는 보이지 않는 제자처럼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수님 왜 이런 제자를 12제자 가운데 세우셨을까요? 왜 역사 속에 이름조차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교회의 기초석으로 부르셨을까요? 이 질문에 답을 구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도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은 그 순간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중 12를 뽑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뽑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 사도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 명단 속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고, 그 가운데 오늘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들어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결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사람을 세우는 방식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에 던지는 질문과 하나님 나라가 던지는 질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능력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질문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불렀는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를 누가 불렀는가? 세상은 너는 어떤 자격이 있는가를 묻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무엇을 질문하느냐? 너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너를 이곳에 누가 불렀느냐? 우리는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불렀기 때문에 세리 마태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형을 받았던 극악무도한 강도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처음부터 왕의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막내였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부르지 않고 그냥 들녘에서 목동으로 살게 했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목동을 불러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너는 얼마나 준비되었느냐? 너는 얼마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질문하지 않고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르셨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더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그리고 그 처참한 십자가를 지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도는 화려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불러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빚어가시는 은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통해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광야에 도망쳐 목동으로의 인생을 살았던 모세를 부르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종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를 친히 부르셔서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길 원하죠. 그런데
삶의 현실 속에서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들의 삶은 성경에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낙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신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기를 애쓰는데 정작 지금 처한 나의 상황은 성경에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성경에 기록되나? 내 삶이, 내 형편이, 내 여건이 정말 기록되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낙망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힘든데, 그러나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사람은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서 황금 송아지를 들여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시자 모세가 그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로 막아 쓰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은혜 때문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12사도의 명단에 넣으신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명단에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내 삶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 같고 그냥 흘러가버리는 인생 같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였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가 14절과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4절과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도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그의 삶의 여정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 때문에 그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받았던 권세를 동일하게 받았고 동일한 능력을 행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명예나 분이나 능력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건강에 대해서 세상에 전혀 기록되지 않는 인생처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 어둠의 권세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생명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하면 자녀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상처들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저는 꼭 우리 양지 캠퍼스는 111 운동을 하셔야 돼요. 1년에 한 사람을 반드시 전도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은요,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생기야 사방에 나와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리게 하라라고 하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서 단지 제자들의 명단 속에서 4번 등장하는 것뿐입니다. 주목받는 어떤 장면에서도 단 한 번도 서지 못합니다. 변화산 사건에서도 없었고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활 후에도 어떤 특별한 대화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4번의 이름의 기록들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제자의 이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장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는 복음서를 이어서 사도행전까지 그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끝까지 그 자리를 함께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승천하신 주님을 경험하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열방을 향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의 기록은요, 이 제자들의 명단은 단순히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들의 이름이에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사도행전까지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본인이 이제는 죽을 것을 예견하고 나서 마지막 서신을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은 바울의 유언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인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고 많은 교회를 세웠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세상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세상은 이름이 남기는 자를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역사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대헌장이라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매우 재밌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앞부분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같은 믿음의 인물들을 차례로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후반부에 가면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성경은 더 이상 특정 인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히브리서는 이 어떤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름이 알려진 믿음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믿음이 기록된 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요, 그 후반부의 장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비록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름이 남는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사람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을 지키면, 여러분이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이라고,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칭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란 주님과 함께함입니다.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머무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도의 본질은 어떤 위대한 성취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드러난 사람이 아니라 머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말없이 주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눈길을 벗어난 적, 주님의 시선을 벗어난 적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제자라는 자리는요, 영광의 리스트가 아니었어요. 복음서에서는 나름 영광의 리스트였습니다. 왜요? 군중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영광의 리스트였어요. 그러나 이게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리스트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찍히면 그때부터 그는요, 사회적으로 배척되고 경제적으로 손실을 받고 순교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로마에 압제 있었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의 이름을 지우고 그들을 이제는 잡아 가두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리스트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는 오늘 사도행전 1장에 그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알페의 아들 야고보의 사역을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 그를 조용하지만 끝까지 부르심에 충성한 사도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는요, 사역이 아니라 관계가 먼저입니다. 제자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인가? 간단합니다.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생각을 이끌고 말씀이 우리의 선택을 인도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갈릴리 길에서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했으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삶 속에 분명히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제자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삶 속에 존재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였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볼 때 너무나 기복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아, 요셉이 드디어 성공을 해서 총리가 되었구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드디어 그 나라의 재상이 되었구나. 이걸로 끝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된 후에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전혀 묵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면 행정과 경제에 책임지는 매우 세속적인 자리에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어요. 그는 세상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제국의 행정가로 살았지만 그는 왕의 정책을 수행하는 높은 관직에 있었지만 그의 삶의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이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궁전에 살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삶에 머무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궁전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하고 다니엘처럼 제국 속에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복음의 중심에 살아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탓하지 마십시오. 요셉만큼 다니엘만큼 힘들겠습니까? 그 부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갈등할 수 있는 그 자리.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그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잘 먹고 잘 샀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거했더라라는 것이잖아요. 다니엘은 왕의 칙령의 도장에 찍혀 쓴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바로 집에 가서 문을 열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는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을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권세를 허락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이에요. 이게 제자도라는 것을 알페의 아들 이 야고보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세상에 단 한 줄도 기록되지 않는 것처럼 낭망하고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방황이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지 않을 것 같아서 낙심하고 좌절하셨습니까? 나의 기도가, 나의 예배가, 나의 열심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나 여건에 전혀 반응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낭망하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하십니다. 너에게 영혼을 살리고 어둠을 쫓아낼 권세를 허락하리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